아멘. 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어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거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놋제단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놋제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놋제단은요, 성막의 출입문 다음에 있는 곳입니다. 성막의 출입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가는 배실은 흰색을 말합니다. 흰실로 하나님이 술을 넣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문은 10규빗이라고 해서 10규빗이 아니라 10m에 이르는 큰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청색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색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유대인의 왕이고 온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색. 그리고 홍색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죄 없이 보혈을 흘리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순결하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가는 것입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도 소망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참.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싹 들어가면은요, 놋제단이 있어요. 놋제단. 여기 보이시죠? 놋제단. 놋제단 있죠? 놋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놋으로 만든 제단인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크기가 나와 있죠. 넓이와 길이가 5규빗이다. 그러니까 커요, 그죠? 놋제단은요, 성물 가운데서 제일 커요. 성물 가운데서 제일 큰 물건입니다. 넓이와 길이가 5규빗. 한 규빗을 50cm로 하면은 여러분 5규빗이면 2m 50이에요, 그죠? 넓이가 2m 50, 길이가 2m 50, 높이는 3규빗이니까 150, 1m 50. 그러니까 상당히 커요, 그죠? 큰 재단입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막 양들이 오고 소도 오고 막 그러죠. 여기 보니까 장작도 막 실컷 오고, 그죠? 장작 여기다 쌓아놨잖아요. 이 놋제단은요,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고 하셨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365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불길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올 때에 양이나 염소나 또 소나 또 순염소, 이렇게 또 가난한 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이들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죄를 속한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진짜로 그것도 어려운 분들은 곡식가루라도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 놋제단입니다. 이거는 조각목으로,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죠. 광야에 있는 그 조각목을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는데 성막 안에 있는 금양단이나 떡상이나 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이 모든 것은요 똑같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은 금이에요. 성막 밖에 있는 이 제단에 있는 놋제단은요 노수로 쌌어요. 노수로. 금으로 안 싸고 구리로 쌌다는 겁니다. 구리로 이렇게 안팎을 쌌습니다. 노수는 바로 고난과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과 심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아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해 주셨고 심판받아 주셨어요. 그죠? 놋제단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이니까 여기가 서쪽이겠죠. 하나님의 성막은, 성소는, 지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그죠?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서쪽에, 그죠? 그리고 서쪽이고, 제가 볼 때 여기가 북쪽이야. 여기가 남쪽이고. 왜냐? 짐승을 가지고 북쪽으로 가죠. 소를 지금 북쪽으로 가지고 갔죠. 네. 왜냐면요, 짐승을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재물을 가져오면요, 북쪽으로 그 짐승을 끌고 갑니다. 예. 소든 염소든 양이든 그렇게 가져가서 그 짐승을 이제 어떤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가져온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 죄를 용서받고자 해서 왔기 때문에 이 짐승을 날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속죄의 제물로 삼고 싶습니다. 그럼 속죄 제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은 화목 제물로 삼는 거야. 화목 제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이 제물을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제물로 드리고 싶어요. 헌신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 번제는 바로 헌신을 말하고 또 감사하여 드리는 또 제물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 제물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 되어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기 위하여 화목 제물 되어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주시고 할렐루야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해 주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곡식가루를 드릴 때는 곡식가루는 왜 드리냐? 곡식은 하얗거든요. 곡식가루를 빻으면요 가루이기 때문에 하얘요. 쌀가루나 이런 밀가루는 하얗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 주님의 생애는 흠과 점이 없다는 거예요. 순결하시고 거룩한 분으로서. 그래서 다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구약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제물을 잡았는데 이 북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제물의 상태를 봅니다. 제물이 깨끗하고 온전한가? 그러잖아요. 제물이 온전치 못해서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버리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물이 상징하는 바는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림자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돼. 짐승도 여러분 병든 짐승도 있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짐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줄 때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전한 분이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셨어. 그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면 어떻게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굴 구원하겠어요? 그죠? 주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시고 주님이 불완전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피를 흘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확인되면은 재물을 북쪽으로 가져가서 이 북쪽에서 이 재물을 잡아요. 왜 북쪽에서 잡느냐면 북쪽은 높은 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높이 계신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방향도 북쪽에서 잡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나님께로 끌고 갔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러셨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물을 잡으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제물에 숨을 끊죠. 그러면 이제 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피를 쏟으며 죽어갑니다. 네. 그래서 죽게 되면은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부위를 절단해서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 왔을 때에 자기를 대신하여 죽는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발버둥 치며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과 심각함을 깨닫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불러오는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짐승이 날 대신하여 죽는구나. 내 죄를 다 그 짐승이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 전에 제사장은 그 죄인에게 그런 말하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은 죄를 다 이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이런 양이나 염소나 소 위에 손을 얹어서 다 전가하라.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짐승한테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야. 다 옮겨버리는 거야. 그럼 애문 짐승이 죽는 거야. 대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형벌받아야 되고 내가 불에 태워지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로 하여금 내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구나. 담당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여기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노수로 여러분 이게 채거든요. 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이렇게 큰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다 노수로 쌌기 때문에 불로 태워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노수로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노수는 금보다도 더 강해요. 불에 강해요. 그래서 재물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짐승을 잡으면 짐승의 고기는 불로 태우지만 짐승에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그 번제단을 따로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번제단의 모양을 좀 자세히 보십시다. 자,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노수로 다 싸져 있죠. 이것도 노시예요. 금이 아니라 노시입니다. 색깔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노수로 다 이렇게 조각목으로 나무에다가 안팎을 노수로 다 쌌어요.
입혔어요, 노수로. 이게 다 이렇게 그물도 다 노수로. 고기 굽는 판 같죠. 삼겹살이나 여러분 뭐 양념갈비 구워 먹을 때 이런 데다가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고깃집 가면 그죠? 여기에 재물이 다 얹어져서 불에 태워집니다. 이 밑으로 바로 이 장작이 계속 타옵니다. 불이 계속 타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뿔이 있어요. 뿔. 그죠? 뿔이. 꼭 솥불 같죠? 솥불 같이. 뿔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면서 흘린 그 피를 이 뿔에다가 발라요. 뿔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피는 여기다 부어버립니다. 이 주변에다가 여기다 부어버려요. 이건 뭘 말하냐? 이거는 짐승이 피 흘리는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뿔이 4개잖아요, 그죠? 모퉁이에 4개가 있잖아요. 이 뿔의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뿔이 이 성막에 뿔이 나오는 내용이 2군데가 있어요. 이 번제단 뿔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금양단에도 뿔이 있어요. 금양단 한번 보여주세요. 금양단에도 뿔이 있어요. 금양단. 이건 이제 성소 안에 금양단에도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뿔. 그죠? 뿔이 있어요. 이건 이제 금으로 쌌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금으로 싸라고. 여기 성소 안에 있는 거는 금으로 싸라고 했어요. 정금으로 쌌어요. 정금. 그래서 여기 뿔이 있습니다. 뿔.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기도하는 현장인데 여기는 중보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하는 현장인데 뿔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번제단 뿔 다시 들어갑시다. 번제단. 여기 이제 뿔에 뭘 바른다고요? 그 제물의 피를 발랐어요.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우리 제사장이 이 양풀에 피를 받아가서 손으로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이 피는 무슨 피를 말한다고요?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 성경 311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는 왜 흘리셨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주시려고, 죄 용서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돼 있죠. 그죠? 이건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 주님이 피 흘리실 때 이미 믿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오늘도 죄 많이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아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못된 생각하고 못된 말하고 못된 행동 가지고 내가 그로 인해서 남도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아 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비록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자백하는 그 순간에 그 피의 능력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죠. 죄 용서를 받았다. 사함이라는 건 죄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을 말하는 사도 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깨끗하게 해준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과거를 말해주고 있고 요한 1서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정화시켜준다. 깨끗이 클렌징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지울 때 막 클렌징 크림 바르고 막 씻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해준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바울이 뭐라 말하나 봅시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245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야.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에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일들도 있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피는 이 구약의 짐승이 흘린 그 피가 뿔에 이렇게 발라지고 이 번제단 아래에 뿔에 다 쏟아졌는데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피가 죄를 속하냐 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보십시다. 레위기 17장 11절. 자, 173면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 몸에서 피를 빼버리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수술을 하거나 또 여성분들 이렇게 아이를 낳다 보면은 출혈이 심하면 어때요? 빨리 헌혈해 주잖아요. 수혈 받게 해주죠. 그죠? 피를 계속 혈액형이 맞는 피를 계속 넣어줘야 돼. 또 우리가 수술 받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생명을 흘리신 거야. 생명을 주신 거야. 짐승도 여러분 피 흘려가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용서받게 하시려고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죄 없는 사람 되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바로 그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값은 무섭습니다. 죄값은 사망을 불러와.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동서양의 지위고와 막론하고 다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뿔에 대해서 들어가서 뿔. 그러면 이 뿔은 무슨 뿔이냐? 첫 번째 이 뿔은 구원의 뿔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뿔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뿔, 구원하는 뿔이에요. 구원의 뿔.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야훼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의 값,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뿔이십니다. 구원의 뿔. 그리고 용서의 뿔입니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뿔이야.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뿔. 여러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의 뿔이고 보호의 뿔이에요. 보호의 뿔. 이 뿔을 잡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우리를 보호받게 하는 뿔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깨달아집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보십시다.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바로 이 제단, 이걸 잡았다는 거예요. 제단 뿔을 잡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용서해줘요. 이 뿔은 무슨 뿔이다? 용서의 뿔. 용서의 뿔이고 보호의 뿔이에요. 보호의 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뿔이야. 왜?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이에요. 다윗의 여러 아내들 가운데 솔로몬은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아도니아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나서 형인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말을 실수했어. 다윗의 나이 들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춥지 않도록 수넴 여인이 있는데, 아비삭이라는 이쁜 여인을 다윗의 품 안에 두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가서 그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해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 왕의 아내를, 전 왕과 함께했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왕위를 가겠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이거는 반역 아니냐 해가지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단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뿔을 잡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나중에 두 번째 그 일이 벌어질 때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더 이상 잊지 않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먼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오라고 할 때 아도니아가 뿔을 잡았던 거예요. 용서의 뿔, 용서를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뿔, 구원의 뿔, 용서의 뿔, 보호의 뿔, 마지막은 무슨 뿔일까요? 생명의 뿔. 생명의 뿔이야. 다 좋죠?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뿔이다 이겁니다. 생명의 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야훼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뿔을 잡았단 말이에요. 뿔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뿔이고, 오늘 여러분 뿔 잡고 기도하셔야 돼. 아멘. 아이고 목사님 뿔이 어딨냐고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뿔은 물론 이 구약의 이 뿔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써
이 생명의 뿔, 보호의 뿔, 구원의 뿔, 여러분 용서의 뿔을 잡고 기도해야 돼. 알겠어요? 그 뿔은 누구를 말한다? 우리 예수님을 잡고 기도하라 이거야.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도 받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도 받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도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할 때 꽉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막 품에 안아버리고 기도해야 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제단불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이렇게 제단의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피를 이 주변에 이렇게 뿌리고 다 붓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불은 그러면 이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불은 사람들이 요사의 말로 라이터 불로 붙였을까요? 아니면은 부싯돌로 해서 붙였을까요? 이 불은 여러분 처음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성막을 제물을 올려놓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어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제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에서 불씨를 가지고 가서 그 아까 금양단 보여드렸죠. 금양단에 향을 사를 때도 바로 이 불로 살려내야 돼요. 다른 불은 안 돼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리에셀 그리고 이다말이 있었어요. 야, 아들만 넷이 있었는데 이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두 아들이 그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살라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금양단에 향을 피우는 데다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다른 불은 안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만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령의 불길만 있어야 돼요. 다른 불은 허용 안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다원주의 혼합 종교의 불이 막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어요 이런 소리 하는 거. 종교는 다 똑같아요. 사람이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 많이 하면 다 똑같은 천국 가는 거. 이게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불. 아시겠어요? 다른 불은 하나님 허용하지 않아요. 오직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게 진짜야. 그러나 오늘날은 이 종교다원주의의 이런 혼합 종교의 불이 막 교회들이 막 붙어있어요. 지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막. 그건 하나님께 심판받을지다는 거야. 심판.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받았거든.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단에서도 다른 불이 있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로부터 오신 불, 그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그 불이 타올라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 불이 타올라야 돼요. 다른 불은 안 되는 거야. 아멘. 아시겠어요? 근데 그만이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셨어요. 그들이 다 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의 불길만 우리는 모시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주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 지성소 휘장 한번 보십시다. 휘장.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휘장. 자, 아까 여기가 금양단이에요. 금양단도 뿔이 있죠. 뿔이 4개 있어요. 여기 노수로 싸지 않고 뭐로 썼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을, 정금, 순금을 입힌 겁니다. 순금을 입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휘장이죠. 휘장이 있고 이 휘장 뒤에 뭐가 있죠?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막.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막 있죠, 여러분. 그죠? 여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야. 출입문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번제단에서 제물 되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물두멍으로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성소하면 들었다. 성소. 여기는 누가 여기 성소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곳. 성소는 누가 일하시는 현장이냐? 성령님의 현장이야. 성령님. 왜 성령님이 여기 현장이냐? 7 금초 때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거든. 성령님의 빛을 말해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 성령님이 여기 원래 조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여기 조명을 그려놨네. 원래 여기 조명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4가지 덮개로 덮여 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로 덮여 있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자색실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시커멉니다. 근데 금초대가 있죠.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금등대에서 빛이 환하게 비춰져요. 비춰짐으로 통해서 떡상도 보이고 금향단도 보여요. 그죠? 바로 여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야. 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고,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양단에서 향이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 기도의 현장이에요. 누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잖아요. 그죠? 여기는 성령님의 현장. 그리고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현장.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성막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들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성소와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는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2 돌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40년간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내리신 만나, 생명 양식, 그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제 휘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휘장 보십시다.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제사장이 여기에 와가지고 1년 일반 제사장들은요 여기 와서 섬겨요. 하나님을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여기 들어가면 돼. 그죠?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도 여러분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사람인지라 다 죄 짓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죄 안 짓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생각으로 말로 죄 질 때도 있고 그러죠. 그죠? 근데 얼마나